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4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아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타인에게 주는 잘못된 관대함, 그리고 스스로에게 주는 잘못된 관대함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잠언 기자는 다시 한번 행악자 때문에 분개하지도 시기하지도 말 것을 권면하면서 반역자와 사귀지 말라고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반역자들은 하나님께 갑작스레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잠언 기자는 몇 가지 교훈이 더 있음을 말하면서 재판을 하게 될 경우 얼굴을 보고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낯을 보아주는 것에 해당하는 원어의 의미는 관심을 가지다, 관찰하다라는 뜻으로 얼굴을 보고 재판할 경우 잘못된 선의가 재판의 불공평을 야기시킬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문 기자는 이런 행위가 잘못되었으며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야말로 참된 우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악인을 옳다고 하는 것은 비난과 저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잠언 기자는 바깥일을 다 해놓고 밭일을 다 살핀 후에 가정을 세우라고 하는데요. 이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 마치 가정의 일을 소홀히 하고 바깥일만 열심히 해도 된다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준비, 즉 신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많은 지참금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라는 지혜로운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스스로 확실한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더불어 잠언 기자는 이유 없이 이웃을 치지 말고 당한 만큼 갚겠다는 말을 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것을 권하면서 게으른 사람의 밭, 지혜가 없는 사람의 포도원에 가시덤불과 엉겅퀴, 무너져 있는 돌담을 보며 스스로 게으름을 관대하게 여기게 되면 가난이 강도처럼 될 것이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라고 말하므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관대함에 대한 경계를 다루고 있는데요. 첫째는 타인에 대한 과한 관대함, 둘째는 스스로에 대한 과한 관대함입니다. 잠언 기자는 참된 우정에 대해 바른 말을 해주고 친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형벌은 단순히 죄에 대한 심판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한 일종의 경계의 가르침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무조건 친구라고 해서 친구에게 관대한 태도로 다 편들어 주려고 하고 덮어오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친구를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망가뜨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친구가 형벌을 받을 때 그 옆에서 형벌을 견딜 수 있도록 같이 있어주고 돕는 것이 진짜 친구에게 줄 수 있는 관대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스스로에 대한 관대함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오늘의 해야 할 일마저도
안 해도 된다라는 근거 없는 여유를 낳을 수 있습니다. 사실 밭과 포도원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지면을 덮고 돌담이 무너져 있다라는 표현은요, 일을 잠깐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그 밭과 포도원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아주 오랫동안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게으름을 넘어 자신의 삶을 완전히 유기해 버린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지요. 이렇듯 타인에 대한 제한 없는 관대함도, 스스로에 대한 제한 없는 관대함도 모두 타인과 스스로를 망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돼 라는 태도가 아니라,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잊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최선을 다해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타인과 스스로에게 제한 없는 관대함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타인과 스스로를 채찍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제한 없는 관대함은 타인을, 스스로를 망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절제하고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돌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